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엘로힘께서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형제 헤벨을 죽인 그 카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헤벨은 왜 카인에 의해 죽임 당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엘로힘께서는 카인이 헤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너가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카인이 나고, 헤벨이 나고, 라멕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엘로힘께서 카인이라고 하는 존재, 곧 우리에게 주신 그 표, 성경 66권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창조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 곧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냥 죽은 시체의 상태로 그대로 창조가 완성되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를 이끄는 저주의 표, 짐승의 표 666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얘기를 창세기 4장에서 다루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는 창조는 되는데 무엇으로 창조가 되는 거냐면 그냥 여전히 아랫물 율법에 갇히고 매여 있는 그 무덤 감옥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의 상태로 창조가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결국이라고 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 즉 정확하게는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과 비유, 문자, 윤리, 도덕, 교훈, 삶의 적용 지침, 세상 사는 지혜 등으로만 읽고 그 성경을 내 삶으로 끌어다가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열심히 행위를 행하며 행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오늘 예를 들어서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까지의 창세기 강해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창세기 4장과 관련된 영상들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카인의 계보를 잇게 되고 그들은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지 설명을 하신 엘로힘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카인과 대조되는 계보를 설명하십니다. 그 계보는 바로 하늘의 계보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 In the day that God created man, in the likeness of God made he him.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엘로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엘로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히브리어 직역으로 한번 볼게요. 이것이 아담의 역사책이다. 엘로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엘로힘의 모습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인과 아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카인은 짐승인 거예요. 그냥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존재로 창조가 된 그 상태. 그죠? 하지만 아담,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곧 분석된 말씀, 그 존재가 결국은 엘로힘 여호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잖아요. 그죠? 그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은 뭐냐면 아담이래요. 아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대요. 근데 이 아담이 결국은 뭐냐면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배웠지만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석된 말씀이에요. 분석된 말씀. 곧 그게 엘로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5장을 4장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냐면, 4장은 앞서서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카인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창조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시체로 그렇게 처음에 창조가 됐어요. 근데 요게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때는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한 종류가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엘로힘께서 설명하신 카인의 계보를 잇는 고존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 죽은 시체, 혼, 고깃덩이, 그 상태로 그냥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결코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랫물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랫물, 아랫것, 이 눈으로 보이는 표적과 비유, 이 세상 성경 66권을 통해서 위의 것, 위의 말,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율법으로부터, 아랫물에서 우리가 완전히 건져져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고 우리의 머리가 잘려서 위의 것을 머리로 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사각형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비유와 표적으로 주어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고 하는 이 육신 겉껍데기 성경 66권을 진리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셋 율법을 넘겨받는 거예요. 뭘로 넘겨받냐면 진리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3+1, 4분의 1, 그 고드란트, 그죠?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그 겉옷, 말씀의 겉옷을 우리가 넘겨받아야, 진리를 넘겨받아야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달아야,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를 보는 거예요. 엘로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감추어둔 그 진리를 읽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표적과 비유를 통해서. 그래야만 4분의 1 고드란트를 넘겨받아 우리가 정사각형의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 말씀. 3일 만에 세운다는 얘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어에.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성전, 그것은 곧 나타난 것 그대로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것 그대로서의 성전이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건물 성전, 그리고 육체로 온 그 예수 그 자체.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나였잖아요. 나. 여러분이나 저. 이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문자 성경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이전까지 뭘로 곡해되고 있었으니까.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곡해되고 있었잖아요. 그걸 따먹고 지가 머리도 하는 것이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의 이전까지의 모습이. 가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창조가 완성이 되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못 나가요. 이 감옥에서. 이 무덤에서. 여기가 무덤이고 감옥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다나토스로 죽으면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되어 요 세상에 대해서 이 표적과 비유로 주어진 이 꿈속, 이 신기루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데, 그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아담, 분석된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 자체, 곧 여러분이나 저가 성경 66권을 통해 이 나라고 하는 겉껍데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비유와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아담, 분석된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엘로힘 여호와 그 자체.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들을, 신들을, 엘로힘들을 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삼았느니라, 세웠느니라. 그게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 하나님, 성령,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이거 다 같은 뜻인데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분석된 말씀. 그러니까 무슨 뭐 정명석이나 저기 신천지 이만희처럼 내가 신이야, 나 믿어야 돼,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신 아니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 이 비유와 표적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신, 엘로힘 여호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를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나를 그냥 하나로 여겼잖아요. 곧 내가 지식나무였었잖아요. 이전까지는 하와가 그랬으니까. 그 하와가 나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 지식나무와 하나였던 내가 그 율법 지식나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서 내 자신이 생명나무가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신들, 하나님들, 디오스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성경이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엘로힘께서 말씀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의 그 신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지, 곧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숨겨진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지, 생명나무를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곧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 66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는 것. 그러면 그건 그냥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곧 내가 분석된 말씀인 거잖아요. 내가 분석된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분석된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경이 신, 엘로힘, 하나님, 디오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신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 66권을 백날 첫날 읽어댄들 이게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보인다고 하면,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으로만 보인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다른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말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엉뚱한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기오스, 깨끗한 말이 아닌 더럽혀진 말, 더러운 말, 거짓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바울이 말하는 술,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해돼요? 그게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문자 성경 66권이 됐던, 이 눈에 보이는 세상, 표적과 비유로 주어진 이 세상이 됐던, 이것들을 통해서 그 뒤에 숨겨진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신이 되어 하나님을 망령되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곧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와 사랑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는 카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감추어진, 이 세상에 감추어진 진리를 읽어내면 그들은 분석된 말씀으로써 엘로힘의 계보를 잊게 된단 말이에요. 자, 5장 2절 한번 볼게요.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and blessed them and called their name Adam in the day when they were created.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여자?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분석된 말씀.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인데 씨를 가진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씨는 누구한테서 와요? 남자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결국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하면 그 자가 바로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남자와 여자가 다 있는 거예요. 좀 설명이 그렇긴 한데,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들이 바로 아담, 분석된 말씀 아담이래요. 그들이 엘로힘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나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이 우리를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로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바로 엘로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우리를 지을 때에 엘로힘 여호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지었다니까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저 제주도의 잭박 목사 뭐야 저놈.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얘기야? 저놈 신천지 아냐? 이렇게 넘어가면 곤란하다고요. 말귀 못 알아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능자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하 아담 엘로힘 여호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슨 뭐 우리한테 무소불위의 그런 능력, 우리 믿으면은 우리 믿지 않으면은 구원 없다,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를 전능자가 한마디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말씀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아니라.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 하 아담 엘로힘 여호와로 우리가 창조가 완성이 되고 그 계보를 이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골몇 번도 더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표적과 비유로 주어진 건데 왜? 진리 알아먹으라고. 근데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여기에 발 담그고 이 세상을 목적 그 자체로 삼고 열심히 땅을 경작하며 세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건 곧 내 배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뭔 소리야, 나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보이는 얘기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지 뭘로 읽습니까? 또 이렇게 따지고 들 거예요. 성경은 그냥 고지고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고 행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짓을 한 게 누구냐면 에덴에서 하와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그 짓을 누가 했어요? 카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 카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벨이라고 하는 내 형제 엘로힘 여호와를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7배의 보복으로. 내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자, 3절 읽어볼게요. And Adam lived 130 years and begot a son in his own likeness after his image and called his name Seth.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잘 보세요. 엘로힘이 우리를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분석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푹 빠져 있다가 진리를 깨달았죠. 곧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구약을 이제까지 문자로만 읽고 있다가 여러분처럼 윤리, 율법,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이렇게. 근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만났잖아요. 그죠? 엘로힘 여호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덮고 있었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 모세의 헝겊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성경을 호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문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이 엘로힘 여호와가 된 거예요. 분석된 말씀으로 창조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가진 여자가 된 거죠.
한마디로 바울이, 그죠? 사울에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씨 가진 여자니까 당연히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디모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문자로 읽으면 다들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와,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살았네? 990살까지도 살았대. 옛날에는 공기 오염이 안 됐으니까 오존층이 두꺼워서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대. 오래 살았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오래 산대. 다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경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몇 살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능자의 관심은 이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오래 살게 해서 뭐예요? 아무 쓸짝이도 없는 거. 이거 사라질 건데. 죽음의 의미가 이 육의 옷을 벗는 게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읽어내시란 말이에요. 아담이 130년을 살았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 그러니까 이 아담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 그냥. 그죠? 성경 66권을 진리로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이제 오해하지 않고 생명나무 그 자체로 보고 양식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씨 가진 여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전해요. 그러면 저는 씨 가진 여자인 거고, 제가 진리를 전해서 누군가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산자의 어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 하갈이 아닌 사라.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낳은 아들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도 제가 전한 그 복음을 진리로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씨 가진 여자로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톨레도트, 하나님의 계보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누군가한테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전한 그 진리, 그 복음을 알아듣는 누군가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그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아들로. 그래서 5장 얘기는 다 그거잖아요. 낳고. 짐승적 낳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동물학적 낳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까지 읽어볼게요. 아까 전에 3절을 읽었습니다. And the days of Adam after he had begotten Seth were 800 years, and he begot sons and daughters, and all the days that Adam lived were 930 years, and he died.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의 날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세 번째 날인가 창조할 때 해와 달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은 날과 달과 뭐 연의 표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의 창조는 역사 내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동안 누구 말대로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축복기도 해주고, 자, 이 시간 이후로 형제님은 자매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엉터리예요.
구원은 우리 인생 내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엘로힘에 의해서, 엘로힘 여호와에 의해서, 성령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물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를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진리 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안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나토스로 죽는 그 과정도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건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셋을 나누어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여기 죽으니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무트, 타무트의 그 무트예요. 네가 죽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 넌 반드시 죽어야 돼. 뭘로? 다나토스로.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눈치챈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라. 창조된 작정과 예정과 확정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카인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죽어요? 다만 그 창조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로 창조가 시작돼서 그냥 죽은 시체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의 계보를 설명할 때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와서 아담의 계보, 곧 하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는 각 사람을 설명할 때마다 뒤에 이게 붙어요. 그가 그의 날들이 몇 년이었고 죽었더라. 이렇게 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해 우리가 십자가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거부한다니까요.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윤리도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오직 엘로힘 여호와에 의해서만 성취가 돼요. 우리의 목을 베버린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우리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내가 곧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인생 내내 평생 동안 다나토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니까 뭐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내 삶이 평탄해졌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뤄가고 있다. 복 주셔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거. 다나토스로 다 죽잖아요, 지금 보면.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150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모든 날들이 90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다 죽으니라요. 다 죽음으로 끝난다니까요. 이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3장에서 뱀이 말하는 하와가 죽는다고 하니까 기겁한 거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럼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잊지도 않은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뱀이 나하씨가 불뱀이 뭐라고 했어요? 아래 것으로 위 것을 가르치는 그 엘로힘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하와한테 네가 죽는데 그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다나토스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생명의 부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은 뭐를 뜻해요? 내가 카인이구나, 내가 하와구나, 내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헤벨이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성경 66권을 읽었는데 이게 진리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요 이치를 통해서 진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가치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고 머리가 잘려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허물과 죄로 내가 죽은 상태였구나. 내가 카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헤벨을 죽인 카인이구나. 근데 그 헤벨은 반드시 죽었어야만 했고 그 헤벨이 결국은 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12절까지.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카이난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카이난을 낳은 후 85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모든 날들이 90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누구의 모든 날들이 몇 년이었다고 지금 표현이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죠? 카이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레를 낳았고 카이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카이난의 모든 날들이 9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다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3일길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3일길, 광야에서의 3일길, 그래서 71회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최종적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엘로힘 여호와 말씀에 의해서. 그 창조는 우리 인생 내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성도,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요. 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저 진리를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안 주실까? 언제까지 그러실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구원이고 지랄이고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거고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서 진짜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100억 1000억 마음껏 돈도 좀 가지고 싶고 그러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율법인 마귀를 섬기면 돼요. 그 율법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율법,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를 읽고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산다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계보를 잇는 자들,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반드시 목배임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의 결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나토스로 죽어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뭐 언제까지 세상 것 때문에 아둥바둥거리고 질질 짜고 있네 없네 그럴 거냔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검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면 성령을 더 구하셔야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주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밭의 종류가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밭, 옥토가 있다. 나는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린다고 해서 돌아오는 열매는 기껏해야 30배, 60배, 100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창조로 완성되어지는 자들은 그냥 전능자 입장에서는 본전치기일 테고, 그렇지 않은 밭들,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면 그 땅에는 아무리 씨 뿌려도 이거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밭인데 거기에 아무리 진리를 뿌려주더라도 이게 싹이 튀어지가 않는데,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네, 저는 지금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사실 없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입으로는 진리 타령을 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곳에 내가 아둥바둥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이 막 치우치고, 어떤 날은 기분 좋다가 어떤 날은 또 풀 죽어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선악의 율법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고, 세상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고, 세상사에 뭘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는 설사 예를 들어서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말할 수 있어요.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깨달음이 없더라도. 근데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적어도 지금은 아직은 진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잘 새겨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표적과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여전히 여기에 발 담그고 있고 아둥바둥거리고 있고, 없으면은 푹 죽어 있고, 괜히 쓸데없이 화내고,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